2022년 여름 훈련 집회 결정 연구 개요 열왕기 상하 메시지 6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성막인 교회 생활에서 성전인 교회 생활로 주님과 함께 전진함입니다. 이번 메시지에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의 부담 안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힘써 전진함. 우리는 이러한 소제목의 결론 부분에 있는 리 형제님의 교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가 고린도전서의 단계 안에 있다고 말하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6월절로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이집트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이집트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 이제 광야에 있으면서 계시를 받고 성막을 건축하며 만난을 누리고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건축물인 성막을 갖는 것은 확실히 좋은 일이지만 성막은 견고함이 부족했다. 성막은 기초가 없어서 이동하기에 편리했다. 성막을 건축할 때는 돌이 아닌 나무만 사용하였다. 광야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를 구할 수 없었다. 만나나 생수는 건축 재료로 사용될 수 없었다. 오로지 좋은 땅 안에만 성전 건축에 적합한 재료들이 있었다. 우리는 혼의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누리지만 견고한 기초가 없이 떠도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오늘날 교회들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단계에 있는가? 우리는 광대한 땅, 곧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가득한 땅에서 거닐고 있는가? 교회 생활이 견고한 성전처럼 건축되었는가? 리영재님이 특별히 2명의 동역자에게 그들이 있는 교회들의 상태에 대해, 즉 그들의 교회가 6월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동역자 형제님들은 지혜롭게 답변을 했습니다. 2명의 동역자 모두가 형제님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단락에서 리 형제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를 평가하기를 주저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좋은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있고 성막인 교회 생활에 머무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안에는 교회 생활 안에서 이미 경험한 것보다 더 높은 무언가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 우리가 느끼는 불만족은 참으로 우리의 불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불만족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좋은 땅 안에서 성전인 교회 생활을 갖기를 갈망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고린도에서 이끌어내셔서 에베소 안으로, 광야에서 이끌어내셔서 좋은 땅 안으로, 혼에서 이끌어내셔서 영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신다. 이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한다. 우리는 능히 좋은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그것을 소유하는 방법은 성막과 함께한 교회에 의해서이다. 교회와 성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괴가 먼저 들어갔고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강을 건널 때까지 괴가 강바닥에 머물러 있었다. 괴와 성막에 의해서 그들은 좋은 땅에 들어갔다. 한 면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것이 기쁘다. 다른 면에서 우리는 더 풍성한 어떤 것을 갈망한다. 우리에게 있는 것에 힘입어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 우리는 참으로 성막인 교회 생활 안에 괴를 가지고 있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인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에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다. 우리 함께 이것을 향해 계속 전진하기를 바란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성막과 성전인 교회 생활에 관한 풍성한 말씀이 있음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메시지 6번의 전체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성막인 교회 생활에서 성전인 교회 생활로 주님과 함께 전진함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움직이는 거처입니다. 광야에서의 중심은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성전의 전신입니다. 이 성막은 여러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인 교회 생활에서 성전인 교회 생활로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고정된 거처입니다. 이 성전은 이 좋은 땅 안에서의 바로 중심입니다. 이 좋은 땅은 가나안 땅의 모든 좋은 소산을 누림으로 나온 결과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좋은 땅의 모든 소산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나온 결과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성전은 성막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확대입니다. 이 교회가 성막의 확대라는 것을 볼 때 교회가 안정되고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성전의 이 기구가 새롭게 되고 확대된다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새롭게 되고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고정된 거처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영광스러운 목표인 몸의 실제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아주 귀중한 절차입니다. 메시지 6번에서 우리는 이 혼 안에서 이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것에서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개요 로마서 1번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혼이라는 광야 안에 있는 성막인 교회 생활에서 좋은 땅의 실제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전인 교회 생활로 전진하기를 열망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먼저 요단강 안으로 발을 내디뎌야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단강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갈 수 있도록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3장 27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은 온 민족이 요단강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견고히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이 실제는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절에서 바울은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죽음의 물 가운데 서 있었으며 그 결과 그들이 섬겼던 모든 성도들이 생명 안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사람들 안으로 생명을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분배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십자가의 죽임을 체험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시지 못할지라도 우리로 포도주 붓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그리고 로마서 2번에 성막과 성전은 교회의 두 방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볼 때 성막이 성전의 하나로 합쳐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막은 앞서서 본 것처럼 광야를 옮겨 다니던 이동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건축물의 전신인데 비해 성전은 예표에 있어서 하나님의 건축물의 최종 완결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교회 혹은 여러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하는 데 비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유일한 사역은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를 위해 있고,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 곧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실현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묘사된 몸은 한 지방에 있는 교회가 가져야 할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라 많은 지체입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귀가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입니까?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개요 F번의 교회는 하나의 증거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를 언급할 때 우리의 강조점은 교회에 있는 것이지 지방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소유한 생명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의 증거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회복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것,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그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의 기능 발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자 3번에서는 요한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건축의 일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수행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과 2번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성전인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는 로마서 3번에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것에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건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건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축의 일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수행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누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주목할 때 우리는 건축을 주목할 것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생명나무로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수행된다는 것에 있어서, 즉 건축은 생명나무를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수행된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제목에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전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에서는 이 교회 생활로 전진하기를 원하는데, 성막에서 이 성전인 교회 생활로 전진하기를 열망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성막과 성전은 교회의 두 방면을 예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이 실제의 증거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실제적인 길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 3번에 바로 요한복음에 이러한 건축하기 위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번의 A번에 생명의 원칙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고, 이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볼 때
여러분이 이 성전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이러한 질병을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고, 또한 주님의 이런 물질적인 몸을 허문 것은 또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마귀를 멸망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옛 찬조물과 옛사람과 육체와 사탄과 죄와 죄들과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온 우주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물질적인 몸이 허물어지시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신 것은 한 알의 밀로써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믿는 이들 안으로 해방하시고, 무엇을 해방합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고 분배하시어 그분의 많은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재생산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이 물질적인 몸은 그분의 단체적이고 비밀한 몸으로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볼 때 여기에서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체험하고 이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이 건축되는 이 길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 이후에 우리는 로마서 4번으로 전진하고자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두 방면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육체가 되신 때부터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시고 고난들을 받으시며 죽으실 때까지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솔로몬은 부활하시어 영광 안에 계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건축의 이 실제적인 길의 이 비결을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을 볼 때 망치나 돛기나 다른 어떤 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손질된 돌들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6장 7절의 말씀에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미리 손질된 돌들로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미 이 건축 재료들이 처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건축을 위한 이 실질적인 길을 요한복음에서 보았고, 또 두 번째로 이 비결이 뭐냐면 우리는 먼저 처리받아야 하고 파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처리받고
파쇄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길에 첫 번째는 처리받고 파쇄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손질된 돌들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조용한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을 보았지 않습니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인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처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건축되는 실질적인 길에 처리받고 파쇄될 때에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의견이 없고 의견을 나타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관대하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견이 없고 의견을 나타내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관대하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특별히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의 처리를 잘 받음으로 이러한 두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은 건축을 필요로 합니다. 이 건축을 견뎌야만 참된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축되는 조건은 첫 번째로 끊임없이 파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럴 때에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관대하게 사람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혹 타당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한 형제들이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안에 성령께서 자신이 틀렸음을 느끼도록 할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축에 있어서 열왕기상 6장 7절의 말씀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거기에 망치나 도끼나 다른 어떤 새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손질된 돌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건축 재료들이 처리받았습니다. 이런 건축에 합당한 이 재료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의 소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좋은 땅 안에 거기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의 어떤 생활에서 이런 좋은 땅 안으로 성막의 교회 생활에서 성전인 교회 생활 안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막인 교회 생활에서 성전인 교회 생활로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이 실제적인 길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처리받고 파쇄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다윗은 젊어서부터 고난을 받았는데 그는 고난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을 마련하였고 합당한 터를 얻었으며 건축자인 솔로몬과 모든 조력자를 예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재료들을 풍부하게 준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시기 위해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탄과 그의 어둠에 속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삶을 사시면서 승리하시어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위한 풍성한 공급을 준비하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모든 이러한 모형인 성전의 이 모형을 이 모든 방면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쓰시어 나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이 모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체계를 세운 것은 신약에서 그 영께서 교회 봉사의 질서를 세우신 것과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체가 지켜야 할
그분의 몸 안에서 질서를 세우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교회의 이 청사진은 부활의 영,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 주시고 복합되시고 내주하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부활의 영 안에서 생활할 때 다윗의 도안에 따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의 실제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솔로몬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소음이 조금도 없는 화평 가운데 안식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건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된 각각의 돌은 원칙상 이미 산에서 떠내져 손질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망치나 도끼나 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성전은 조용한 가운데 건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이런 소음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다른 이의 기도를 묻어버리려고 기도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은 일종의 소음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비평하고 판단하며 논쟁하고 반대하는 것을 들을 때 물러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즉, 우리의 영 안으로 피해 들어가고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성전은 조용한 가운데 건축됩니다. 우리는 참 솔로몬이시자 더 큰 솔로몬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의 부활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누림으로써 참 다윗이시자 더 큰 다윗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과 기도의 사람이신 그분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성전이자 더 큰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개요의 로마서 5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 우리는 자신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안에서 그분을 누리는 길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누리는 길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건축의 실제적인 길입니다. 앞서 우리는 처리받고 파쇄되는 것을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교회 건축의 실제적인 길인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갈망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먼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한 그루의 나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지에 많은 열매가 열려 있지만 그 열매들은 가지 자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무 속의 진액과 풍성을 흡수함으로써 자라나온 것입니다. 이 열매들은 나무 자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단지 가지를 통하여 열릴 뿐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가지의 누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오직 한 가지, 즉 우리의 누림이 되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분을 더 알게 됩니다. 그분을 누릴 때 비로소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지가 나무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 나무의 본질이 가지 안에 거하게 되고 나무의 진액이 가지를 통과하게 되며 그런 후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길인 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의 두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때론 작은 방면에서 인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상관하지 말고 이런 방면에서 매일 약간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접촉하고 교통해야 합니다. 매일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교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생활에 인내가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태를 잊어버리고 오로지 주님 자신을 접촉하고 들이쉬며 누리셔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분의 임재가 없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데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주님 자신을 접촉하고 들이쉬며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릴 때에 여기에 말씀의 이런 분배, 말씀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사역은 바로 누림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받는 것.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 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누렸느냐의 문제입니다. 개요에 보면 B번에 우리가 이기는 이들이 되도록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비결은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유일한 갈망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여호와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고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인 그분의 집, 그분의 성전, 그분의 영광이 거하고 머무르며 나타나는 곳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볼 때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이라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아버지의 나타나심과 만족과 안식을 위한 확대되고 우주적인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입니다. 로마서 6번에 시편 84편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거주하는 이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셀라.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의 전진함을 볼 수 있고 이 전진하는 것의 그 결론은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산출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전진한다면, 계속 전진하고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을 계속 누리고 있다면, 처리받고 파쇄됨으로 건축의 실제 안으로 재료로 발견될 수 있다면, 발견되고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누림으로 기도하고 열매 맺고 말씀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실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런 비결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누렸느냐의 문제임을 깨닫는 이러한 이기는 이들이라면 이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면에서 리영재님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의미 없이 쓴다는 어떤 말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이 우리의 교회 생활의 반응으로서 흘러나오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부족해서 일어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비결은 하나님을 누리는 데 달려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는 일에 있지 않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하실 뜻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왕래의 기본 원칙은 그분을 우리의 음식과 생명 공급으로 누리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살아있는 집으로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의 갈망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로마서 6번처럼 우리는 주님의 집에 거주하는 이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셀라. 오, 주 예수님! 영원 무궁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라는 이런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 건축의 이런 실질적인 길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생명의 건축의 노선 안에 발견될 때에 우리는 누림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달콤함을 감상하고 그분이 좋으시다는 것을 알고 빌립보서 2장 또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제물 곧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 라고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님, 우리 자신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안에서 그분을 누리는 길을 취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로, 성막인 교회 생활에서 성전인 교회 생활로 주님과 함께 전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호난에서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이런 여정에서 좋은 땅으로 가는 여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성막과 이런 성전에 있어서 차이점을 살펴보았고 성막은 광야에서의 중심이었고 성전의 전신으로서 여러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하지만 이 성전은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고정된 거처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좋은 소산을 누림으로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누림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러한 교회 생활 안에 누림을 통한 열매 맺음과 기도와 복음 전파와 말씀을 해방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이 길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을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건축에 있어서도 우리는 파쇄되고 처리받고 파쇄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꺼이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리받고 파쇄되는 이 즐거운 길, 의견이 없고 의견을 나타내지 않는 교회 생활, 다른 이들을 관대하게 받는 교회 생활, 혹 잘못되더라도 성령께서 그들의 틀렸음을 느끼도록 할 것임을 신뢰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 여기에 건축이 있는데
망치나 도끼나 다른 어떤 새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실제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생활은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이 길 안으로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데 달려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이 기도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열매 맺기를 원하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의 사역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만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하나님의 이 원하심은 밖의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더 많이 분배되셔서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누림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며, 하나님의 갈망이 완성되는 하나님과 연합된 것의 실제는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관념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여호와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고 깨달음으로, 다만 저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저의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오 하나님, 저의 하나님, 저는 수금타며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 실제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영원 무궁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메시지 7번, 8번, 9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막인 교회 생활에서 성전인 교회 생활로, 곧 각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로 전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